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행할 수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은 거의 없겠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리운 사람과 행복했던 추억은 우리 가슴을 따뜻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환경은 바뀌어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사람들, 그 추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희생, 그런 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감사와 사랑은 더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깊으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교회는 어떤 환경과 신앙 상황을 갖고 있었는가?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7별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성도 이런 분이겠죠. 지도자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분이고 7 금촛대, 이건 뭐였죠? 교회였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유한 항구 도시,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고요.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그리스 아테네의 가장 큰 신전이 우리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BC 6세기에 건축된 신전인데요, 이 건축물의 길이가 137m, 그 다음에 우리 옆으로 너비가 69m, 그 다음에 높이가 18m, 우리 중간중간에 보면 기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어가지고 고대 시대에 이게 과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뭐 피라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주로 종교와 철학 사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오른쪽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에게 풍요와 즐거움과 쾌락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논쟁하는 장소가 이 왼쪽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 이 고대 시대에 가장 힘이 세고 신적으로 숭배받던 것이 황소였습니다. 황소. 근데 이 황소의 고환을 이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게 이 황소의 고환을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외형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풍요를 주는 여신을 섬겨라 라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만연했던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또 어떤 도시 중에 하나였냐면, 이제 그림은 지워주시고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통치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로마였죠.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들, 시저들이 점점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를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식민지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황제 신전을 자기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서 황제 신전을 짓는 도시에다가는 황제 신전을 지을 때 필요한 물자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질의 공급이 있고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황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경쟁처럼 있었던 시대였는데, 에베소에도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 지역에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오리라 하고 약간 복선처럼 하는데, 에베소를 떠났다가 에베소에 지금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잠시 전도 여행을 멈추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3달 동안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잘못된 교리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오랜 2년이 넘도록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데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활동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년 동안이나 있었냐면 처음에 3개월, 그 다음에 2년,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시킨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두란노 소원 이 있잖아요. 두란노 소원. 이 소원은 투란누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소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철학자인 투란누스가 그때 당시에 고대 철학과 각종 신에 대한 책들을 다 이곳에 모은 거예요. 이거 모아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변론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전하면서 잘못된 신학들, 잘못된 철학들을 철저하게 보증하고 바로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지 않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두란노 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던 미신과 철학과 종교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불태워 살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이단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두란노 선교 소고가 있던 곳입니다. 매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고 떠난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이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다가 이제 또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아끼던 제자,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하도록 그곳을 목회를 시키고, 혹시나 목회가 잘 안 돼서 어려울까 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편 쓰죠. 그게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디모데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18개월 있다가 유배가 끝마치고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가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고 성도를 훈련시킨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이 정도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엄청나게 중심이 되고 중요한 복음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해 주시는가?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 타락한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갔던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된 잘못된 것을 드러낸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수고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목회자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인지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집사님이 봉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인내, 너희들이 교회에 바로잡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고 말씀 앞에서 살려고 노력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전도 여행 중에도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면서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디모데에게 늘 편지로 권면했을 뿐 아니라 밀레도라는 곳에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또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 몇 분을 자신 있는 곳으로 좀 오라 그럽니다. 그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세력들하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장로님들 열심으로, 내가 3년 동안 과거에 눈물 흘리면서 세운 교회니까 이단의 세력들과 마귀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칭찬도 하셨지만 이 책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4절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책망의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이 책망의 핵심이 뭐죠? 너의 신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너 이전과 같지 않구나. 너 처음 믿을 때가 같지 않구나. 너 신앙이 변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옆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죠. 너 변했구나. 그럼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사신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이전과 같은 신앙이 아니구나. 너 변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이전 사랑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럽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뭐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를 문 닫아버리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에베소에 있는 이 촛대를 이제 문 닫아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은데 진짜 핵심이 되는 너희가 변했다, 너희가 이전 사랑 같지 않구나, 너희가 사랑으로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던 시간들이 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그 정통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방언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방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방언이 임한 거예요. 3일 내내 한국말을 할 수가 없었고 계속 방언만 하게 됐어요. 제가 모태 신앙인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탁 경험한 게 그때 고3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보통 야간에 자율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시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면 바로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에 바로 가서 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오면 버스에서 내리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30분 이상씩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는 늘 생각하는 게 그래,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학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그 기도탑에 가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개인 기도방이 쭉 있고요. 6층, 7층, 8층부터는 7, 8명씩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7, 8명이 막 기도했던 그 기도탑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한국을 방문할 때 학교를 방문하면 늘 바라보는 것이 그 기도탑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과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단들도 많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도 많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바로 가르치는 데 워낙 힘쓰다 보니까 늘 비판의 눈으로 주위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혹시나 잘못된 것 없나 이런 식으로만 계속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 지적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인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사랑은 없고 계속 옆 사람 잘못된 것 지적하기에 바쁜 거예요. 혹시나 이단에 빠질까봐 바른 교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율법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로 서서히 변해져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분을 타이르고 용서하기보다는 강력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 바쁜 교회, 사랑은 없고 맹맹한 교회로 내 의가 옳다,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것은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분들은 성경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아닌 것처럼,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책망과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하고 사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연약한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에서 진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바른 신앙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와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는 말은 무슨 소리와 같다고요? 꽹과리 소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마치 이런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주님이 가져야 될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이제 성경 좀 알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분석하고 목회자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가 정죄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또 장점은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또 멀리 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뜻을 모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행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니골라가 혹시 누군 줄은 아세요? 니골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가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그 7 집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운 집사님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이단이 되고 말을 더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로 사는데 율법 지킬 필요 뭐 있냐, 성경 말씀 읽을 필요 뭐 있냐, 성경 지킬 필요 없다라고 헛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는 영지주의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다, 누구든지 만나면 흑백 갈등을 가지고 옳고 그름만 계속 판단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데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무 방종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천국 갈 건데 뭐 죄가 무슨 대수냐라고 죄 짓고 악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됐는데, 한국의 귀신론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 이단 시비에 몰린 성락교회 김기동, 타이틀은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저녁 9시 뉴스와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매체 메인에 딱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또 왜 떴나 했더니 교회 돈을 매년 5억씩 횡령해서 엄청나게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단들이. 근데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기존교회 목회자들이나 기존교회 성도는 다 이렇구나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완전히 먹칠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이단들, 자칭 교주, 자기들을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성령이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 거짓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도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고
성적 타락한 음행을 행하고는 이런 이단들이 마치 주님의 세운 교회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세상 가운데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주님의 뜻은 이거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희는 정죄하기만 하고 어떻게 첫사랑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자, 7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는 좋은 전통과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만들어진 전통, 과거의 환경과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생활 방식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조선에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조선인이 세운,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외부에서 세운 경우가 많은데요, 조선인들이 이 조선에다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서상륜, 서경조라는 이 두 분의 형제가 우리가 지난 우리 중국 탈북자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심양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심양에 가보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어 성경책. 그러니까 조선의 성경책을 번역하면서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성상인이었던 이 서상륜, 서경조라는 사람이 심양에 갔다가 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심취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몰래 숨겨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품고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친척이 있는 황해도 소래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복음이 뜨거우니까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특별히 처음에 번역된 것은 사복음서하고 누가복음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게 막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혼자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어린아이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몇 명씩 불러가지고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막 성경책을 막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럼 나도 어떻게 구원받냐,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13명이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게 됐는데 이제 한 2년쯤 지나서는 70명의 교인으로 성장하고 그 동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곳에 이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니까 내가 조선에 가면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더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래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부흥하고 행정적으로는 체계가 잡혔는데 이전처럼 찬송도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심령에 전혀 기쁨과 변화가 없음을 선교사님이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 막 뜨겁게 회개하고 눈물을 이런 분이 많았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오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왜 교회가 이전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로님은 선교사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저는 장로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 들지 않던 성도들을 미워했고 정죄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저분을 정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로의 교회 회개 운동이 나중 후일에 평양 장전교회 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 말씀으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쭐거리며 살다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이 뭐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패배자로 살지 말고 너가 처음 나를 따르던 그 첫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열심, 여러분이 하는 노력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필요하다면 커피 같은 거 이거 다 살 테니까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자랑으로 들려가지고 이게 뭐 하는 분은 제가 커피를 사거나 뭐 여기서부터는 아들 얘기는 듣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안 들어도 뭐 하겠지만 이 첫사랑하고 관련된 이 감동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에겐 또 다른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라 죄송한데요, 주님과의 첫사랑과 관련된 짧게 된 간증이기 때문에 나누려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방학이 되어서 이제 학비를 좀 보태보겠다고 동네 치킨 가게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이 쉬울 줄 알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마핑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행주 같은 걸레를 가지고 부엌을 물청소하면서 깨끗하게 다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다고 고통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행주를 빨고 설거지를 하고 닭을 튀기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첫 월급을 타왔습니다. 비록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받은 첫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어제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도 우리 복음의 열정, 첫사랑을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마음이 오랫동안 감동이 됐어요. 어린 우리 유수의 자녀들이 오전 내내 세차를 막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세 많으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그 열라시 몸을 이끌고 오랫동안 부침개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모습들, 모든 목장 식구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첫사랑,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